시작. 바로 그날 저녁이 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라. 그들이 무리를 보내고 그분을 배 안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작은 배들도 그분과 함께 하더라. 큰 폭풍이 일어나고 파도가 배 안에 들이쳐서 이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으되 그분께서는 배 뒤쪽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라. 그들이 그분을 깨우며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매 그분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에게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신즉 바람이 그치고 매우 고요하게 되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어찌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이르되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심지어 바람과 바다도 그분께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말씀을 두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고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또 우리 속에 우리 마음 가운데 가르치실 교훈들을 또 밝히 성령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고 또 이 말씀이 또 우리 삶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이 호수처럼 고요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이 계획한 대로 평탄하게 잘 진행되고 그렇게 잘 흘러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가 인생의 항해를 할 때 우리 배는 그냥 평탄하게 가지 않고 또 우리가 가고 싶은 대로 또 우리가 계획한 대로 잘 흘러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번 여름에 대한 저의 계획은, 저의 바람은 덜 더웠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저의 바람은. 얼마 전에 경주 온도가 39.7도까지 올라갔죠. 아직 7월 초인데도 이제 7월, 8월 지나가면 40도까지 안 올라가겠나. 저의 계획이 물거품으로 돌아갔습니다. 비가 적당하게 왔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근데 이것도 물거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떤 곳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러고 이쪽은 비가 너무 안 와서 그러고 뜻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뜨거운 태양을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다면, 그리고 비구름을 조금이라도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다면 참 바람대로 흘러갈까 생각하는데 가끔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사람의 그런 방법들이, 여러 방법들이 늘어나는데 비가 안 올 때는 좀 인공강우 같은 걸 좀 만들어서 이쪽에, 그러니까 도시 쪽에는 안 와도 되는데 좀 농촌이라든가 저수지 쪽에만이라도 이렇게 비가 거기만 좀 오게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런 기술을 아직까지 개발 못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너무 이제 날이 안 좋을 때는 그 날을 좀 맑게 했으면 어떨까? 꼭 체육대회 하는 날 비가 오고 소풍 가는 날 비가 오고 휴가 가는 날 폭풍우가 몰아치면 안 좋지 않습니까? 좀 밀어놓고 언제든 폭풍우는 칠 거니까
내가 쉬는 날은 좀 안 하고 예배 오는 날은 좀 안 했으면 월요일 날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오늘은 지금 비가 안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뭄이나 비가 에어컨 온도 조절하듯이 그렇게 조절하고 수도꼭지 조절하듯이 조절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생의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차피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면 좀 내가 준비되었을 때 그 인생의 어려움을 다가오게 하고, 준비가 안 됐을 때는 좀 인생의 어려움을 막아두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때에 어려움이 다가오고, 또 어쩔 때는 생각하지도 못한 즐거움이 다가오는 게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그 인생의 풍랑이 왔을 때, 인생의 풍랑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로 이 인생의 풍랑을 헤쳐나가야 될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인생의 풍랑이 왔을 때 먼저 우리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그 이야기는 교회를 조금만 다녔더라도, 또 주일학교를 조금만 충실하게 다녔더라도 잘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을 읽었지만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8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있었던 이야기라는 거죠. 그냥 우화가 아니라 진짜 있었던 이야기라는 거죠. 요즘 학생들이 어떤 이야기를 듣고 그게 사실이야? 진짜야? 이렇게 우리는 묻잖아요. 근데 요즘 학생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전까지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레알 이렇게 했어요. 레알. 근데 요즘은 바뀌었습니다. 레알도 안 써요. 레알 쓰면 좀 구세대 취급당하고요. 실화냐? 이렇게 들어보셨나요? 뭐 애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그 실화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오늘 본문 사건은 진짜 리얼 실화입니다. 실화. 실화예요. 날이 저물었습니다. 이제 해가 지고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갈릴리 호수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얘들아 배를 타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배를 탔습니다. 얼마쯤 항해를 했을까요? 엄청나게 큰 폭풍이 막 몰려들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거센 바람이 막 몰아치면서 배에 막 물이 들이쳤습니다. 제자들은 정말 크게 생각지도 못한 폭풍에 당황을 했습니다. 그 제자 가운데는 어부도 있었습니다. 그 지역 출신입니다. 어부도 있었습니다. 그럼 웬만한 어려움이었으면 그냥 배를 운전해서 자신이 운전을 했겠죠. 그래서 당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곳 지역에 살았으니까 그 정도 폭풍쯤이야 있었으면. 그런데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 당황합니다. 이 지역 출신이고 또 어부였던 출신의 제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당황합니다. 그만큼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그 폭풍우가 지금 몰아쳤다라는 것을 마가복음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어느 정도의 어려움들은 다들 스스로 제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어렸을 때는 작은 어려움도 힘들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많은 어려움들을 이겨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어려움은 눈도 깜짝 안 하고 그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웬만한 어려움들은 잘 해결해 나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분야에 대해서 정말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자신의 전문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는 웬만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것을 잘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지금 이 폭풍우를 만난 것처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그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 두렵습니다. 그리고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자들이 지금 배를 타고 떠나는 길은 제자들이 가고 싶어서 떠나는 길이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가자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 호수 건너편으로 가야 돼. 날이 저물 때면 보통 생각은 날이 저물면 거기 머물렀다가 해 뜨면 가야 되잖아요. 근데 날이 저물 때 예수님이 가자 했으니까, 가자 하시니까, 우리 주님이 가자 하시니까 지금 따라 나선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의 어려움, 그것도 감당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어려움이 닥쳤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제자들에게 왜 이런 풍랑이 찾아왔는지 예수님께서는 설명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도 다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풍랑들이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주님께서 대답을 안 해주시기 때문에 일단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싫어하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먼저 우리가 문제 해결의 시작은 이 문제가 나에게 닥쳤다는 것을 인정할 때 시작이 됩니다. 많은 심리 상담사라든가 의사들이 제일 먼저 환자에게 인식이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문제, 심리적으로 문제가 생겼다면 이 문제가 자신한테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어떤 병이, 정말 불치병이 나한테 찾아왔을 때 그 병이 나한테 있다라는 것을 시작해야지 치료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걸 도저히 인정 못하면 치료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난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문제의 해결은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삶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나는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내가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 기껏해야 100년도 못 사는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내가 죽음의 문제에 있어서 얼마나 무기력하고 무력한가, 이것을 인정할 때 우리의 영원한 삶의 문제, 이 문제 해결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고 살거나 나는 죽어도 지옥에 가거나 이런 건 상관없어, 그러니까 자신의 문제, 죽음의 문제에서 인정하지 않는 이상 문제의 해결은 시작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죄의 대가로 우리에게 사망이 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의 대가로 인해서 사형 판결을 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영원한 삶의 문제, 죄의 문제는 해결을 시작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죄인이 아닌데, 내가 뭐 세상을 살면서 죄를, 나는 저 사람하고 비교해서, 아니 대부분의 사람하고 비교해서 나는 죄 지은 게 없어. 나는 착하게 살았어. 나는 떳떳하게 살았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결해 주신 그 죄의 문제의 해결의 시작할 수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이 땅에 죄를 가지고 온 것은 아니지만 지금 나에게 죄의 문제가 있는 것은 확실한 것이고, 나에게 죄의 성품이 있는 것도 확실한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이것이 나의 죄 때문에 생긴 문제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지금 일으키시는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잘못 때문에 이 문제가 나에게 찾아왔는지, 아니 다른 건 다 떠나고 아무 이유도 모르겠는데 이 문제가 찾아왔을 때는 우리가 먼저 문제가 나한테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는 의인에게든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든지, 불의한 자에게든지 이 인생의 문제가 찾아온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처럼 그것을 인정해야지만이
문제 해결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풍랑이 왔을 때 우리의 문제를 인정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간단하게 제시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탄 배 코앞에 지금 위기가 닥쳤습니다. 배를 혹시 타보셨습니까? 망망대해 같은데 큰 배를 타도 배가 너울이시면 정말 무섭거든요. 저도 예전에 그 목사님들하고 홍도 쪽으로 한번 배를 타본 적이 있었습니다. 잘 탈 일이 없었는데 그때 좀 그런 배를 처음 타봤거든요. 한 2시간 정도 배를 타고 가는데 너울이, 그때 폭풍우도 안 왔고 뭐 아무것도 안 왔어요. 날씨도 맑았는데 너울이 막 이렇게 갔다가 쭉 내려갔다가 이거를 2시간, 3시간 반복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처음에 비닐봉지를 나눠주더라고. 이거 왜 나눠주나? 저는 멀미도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뭐 필요 없다 했는데 바로 찾아서 제발 살려주세요 하면서 한 2-3시간을 롤러코스터를 탔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탄 배, 제자들이 탄 배에 정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막 물이 들이치고 막 바람이 몰아치고, 지금은 그 등대라도 있고 하지만 이 당시에 등대가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막 들이치고 한다면 아무것도 손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너무 조급합니다. 너무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급히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을 급히 깨웠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의 처지를 돌아보지 않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도와달라고 요청하면서 원망 섞인 말로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요거를 그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망하게 된 것이 당신에게는 아무런 관심의 대상도 안 됩니까? 지금 나한테 문제가 있는데 이게 당신에게 관심의 대상이 아닌가요?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 지금 내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가고 죽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무심하게 지켜보는 것도 아니고 자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 본문에 있는 묘사를 보면 예수님의 모습하고 제자의 모습은 너무나 반대가 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한편에서 자고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바싹바싹 속이 타들어가면서 지금 너무 긴장한 상태입니다. 한쪽에선 자고 있고 한쪽에선 죽을 것 같고. 사람의 입장에서라면 이 불구경하는 사람 제일 밉잖아요. 불구경하는 옆에서 자고 있어요. 만약에 지금 이제 아내가 임신했는데 막 입도 타는데 나는 맛있는 거 먹어야지. 그럼 난 죽겠죠. 전 절대 예수님처럼 이렇게 행동 안 합니다. 열심히 죽은 척하고 같이 입덧하고 그래야 살 수 근데 예수님이 지금 평안히 주무십니다.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역 때문에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이렇게 되실까요? 너무 피곤하셨습니다. 성경 복음서를 읽어보면 너무 예수님은 피곤하셨어요. 잠잘 곳 없이 너무 사람들이 찾아드니까 많은 대중들, 팬들이 막 몰려와서 집안을 두들기고 막 사생 팬들이 두들기고 하는데 잠도 못 자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니까 옆에 보디가들도 잘 없고 예수님 피곤하셨겠죠. 근데 상황인지라 지금 위기 상황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아무리 피곤하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잠을 자실 수 있습니까? 주무실 수 있습니까? 아마 제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이렇게 주무시다가 영원히 주무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막 배가 흔들려도 깨어나지 않는 그 예수님을 깨우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깨었으면 예수님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딱 일어나시자마자 갑자기 돛을 걷는 게 아니고 갑자기 일어나시면서 바다야, 바람아, 조용해졌어요. 물결이 조용해졌어요.
지금 금방까지만 해도 막 죽을 것 같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자다가 일어나시더니 막 바다야, 바람아, 조용, 조용. 이거 뭐지 이거? 이러면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놀래죠. 깜짝 놀래죠. 이 복음서에서 묘사하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폭풍우를 완전히 제압하시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너무나 이 복음서에서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너무 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뒤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심지어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저 사람 누구기에 저 물결을 다스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바다와 바람을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그 하나님만 할 수 있는, 하나님께만 기대할 수 있는 그 모습을 그 예수님께서 보았기 때문에 너무나 놀랐던 것입니다. 차마 입으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고 저분이 누구신가 얘기하는 거죠. 이 복음서에서는 우리 지금 읽고 있는, 우리가 듣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우리한테도 질문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질문을 했지만 우리에게 하는 질문이거든요. 이분 누구세요? 지금 바다와 폭풍을 다스렸는데 이분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네, 하나님이시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리고 이 복음서에서 말하고 싶었던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신 분, 그리고 인류의, 인간의 모든 근본의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도 우리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 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영원한 생명,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생의 문제 또한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우리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다가왔을 때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계신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인생의 풍랑이 올 때, 우리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 어려움을 돌아보고 우리가 믿음의 성숙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폭풍우가 잠잠해졌습니다.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살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제서야 믿음 없는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어찌 너희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어찌 너희에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얘기를 하세요.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 도대체 우리한테 뭘 바랍니까? 예수님하고 고작 얼마나 다녔다고 믿음을 바라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폭풍우가 몰아치는데 우리 같은 이 중에 어부 출신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는데 보통 사람 한번 여기 데려와 보십시오. 안 두려워하는가?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 여기 한번 데려와 보십시오. 그 사람 안 두려워하고 배기는가? 예수님 믿는다고 버티는가?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폭풍 속에 있는 그 제자들에게 어떤 반응을 기대하셨겠습니까? 폭풍우가 막 몰아치는데 예수님처럼 다 같이 베개 베고 잠자기를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너희들 피곤하니까 좀 자라. 폭풍 몰아치는 상관없이. 지금 물에 들어치는데 예수님은 죽으시지만 우리는 물 빼야죠. 살라야죠. 같이 예수님하고 죽을 수 없잖아요. 아니면 예수님에게 가서 폭풍우가 막 몰아치니까 아주 느긋한 표정으로 아무런 문제 없는 듯이 예수님 앞에 찾아가서 예수님,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아주 담대한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됐을까요? 모본 답안을 하나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그 말씀을 좀 넘겨주세요.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에,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에 광풍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부활을 믿는 백성답게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기운을 내라. 배만 이를 뿐 너희 가운데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아니하리라.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분의 천사가 이 밤에 내 곁에 서서 이르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가이사르 앞에 가야 하리라. 그러므로 선생들아 기운을 내라. 내가 하나님을 믿노니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어떤 섬에 닿으리라 하니라. 사도 바울도 똑같은 풍랑에 왔는데 이런 반응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다 두려워 미치 죽으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을 만류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명령했다, 말씀하셨다, 전혀 의심하는 흔적 없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 전하러 로마까지 보내실 건데 이렇게 폭풍이 올 줄은 몰랐는데, 솔직히 말해서 몰랐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보낸다, 그렇게 약속하셨다, 그 하나님께서. 그래서 난 이 약속 믿고 있다. 이 정도 폭풍, 혹시 폭풍이 올라와서 덮쳐서 이 배를 덮친다고 해도 이 배는 잃겠지만 우리 생명은 안전하다, 걱정 마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이 정도 수준의 반응도 기도에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의 능력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많이 복음서를 보면 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수많은 귀신들 들린 자들,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중풍병자, 의사가 도저히 손쓸 수 없는 병이거든요. 중풍병자도 한 번에 일으키셨고요. 정말 여러 병자들을 다 치료하고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고 있었어요. 보다가 지금 같이 배를 탔는 거거든요. 그것도 한두 번 본 게 아니라 여러 번 봤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 사람 다 치료해주고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고 하는 것들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런데 배를 탔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믿지 못하고 상황이 갑자기 어려워지니까 쉽게 두려움에 빠지는 모습을 봅니다.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너무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성경도 잘 알고 있고, 다 알 것 같아요. 이제 천국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삶의 위기가 한번 갑자기 닥쳤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 같이 똑같이 두려워하고, 얼마나 그 문제에 대해서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나의 자신의 모습을 봤을 때 우리의 그동안 믿었다고 했던 그 믿음들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나는가. 너무 자연스럽게 이런 믿음 없는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진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음은 주님을 향하고 싶고 우리의 머리, 지식은 벌써 이미 예수님의 생각까지 자라 있는 것 같지만, 그 예수님의 생각까지 꿰뚫어 아는 것 같지만 위기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무능력한가를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너무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이후에도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또 숱한 위기에서 배신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끊임없는 사랑으로 끝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돌아가시고 난 후에, 부활하시고 난 후에도 제자들이 의심하는 그 제자를 향해서 예수님은 끝까지 찾아가셨고 그들의 믿음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결국 나중에는 예수님을 위해 순교하는 데까지 자라갔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도 그랬으니까 우리도 믿음 없는 모습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네. 성적이 낮은 학생은 쟤도 성적 낮은데 나도 뭐 시험 대충 치지, 이게 아니잖아요. 맞죠? 같이 열심히 하라는 거잖아요.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다면 더 자라가라는 거죠. 우리도 제자 수준에까지 맞춰야지. 어느 제자 수준이냐, 예수님 만나기 전 제자 수준이나 만난 후 제자 수준이냐, 순교까지 이런 제자 수준이냐, 그건 다르겠지만 우리도 이 제자의 모습을 교훈 삼아서 우리 삶에서 더욱더 예수님을 신뢰하는 자리에까지 계속해서 성숙해 나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알고 있다면 그것이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던져서 믿는 데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데서 그치면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냥 아는 데서 그쳐버리면 그냥 아는 데서 끝나는 거예요. 내 삶을 맡기고 내 인생을 맡길 때, 주님께 맡길 때 문제의 해결이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 죄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도 예수님께 그냥 나는 죄가 있다는 것도 알아.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해결해 주셨던 것을 알아. 근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해버리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죄의 문제 해결, 영원한 생명의 문제 해결은 그냥 믿는 자들에게 가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야가라 폭포에 낭떠러지에 어떤 고개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고개사가 있는데 외줄벽을 잘 탔어요. 외줄벽을 너무 멋지게 잘 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외줄을 타고 가는데 너무 멋지게 타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구경꾼이 나와서 박수를 하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멋지다고, 최고라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나와서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저 건너편으로 갈 건데 제가 이 건너편으로 갈 줄로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 하면서 난리 났어요. 아, 그렇습니까? 아, 믿음이 좋네요. 그렇다면 내 어깨 위에 아무나 한번 타보십시오. 내가 건너가게 해줄 테니까. 아무도 안 타요. 조용해졌어요. 그때 어떤 소년 한 사람이, 한 소년이 나와서 그냥 아무 그런 거 없이 어깨에 들럭 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외줄을 건너서 외줄을 아주 자연스럽게 건너왔다 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궁금했어요. 야, 너는 왜 그 줄을 너무 쉽게 건너탔니? 네 무섭지도 않느냐? 밑에 떨어지면 죽는데, 한 번의 기회, 실수 한 번만 해도 죽는데 무섭지 않냐? 그러니까 그 아이가 너무 천연스럽게 하는 말이, 저분은 제 아빠고요. 저는 아빠가 실수 안 할 거라고 믿어요. 그 믿음을 행동으로 증명을 했어요. 믿음은 우리의 암과 실제가 같아야 됩니다. 지식은 있는데 위기 앞에서 그것을 나한테 적용시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나의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에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는 죽은 믿음, 아무 쓸모없는 믿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데 그것을 적용시키지 못한다면 그 믿음 자체는 아무 쓸모없는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인생의 폭풍우가 언제든 갑작스럽게 닥쳐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폭풍우가 다가올 때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을 의지합시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합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 영원한 삶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문제가 있다면 우리 주님께 신뢰하고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혹시 우리가 이 제자들처럼 믿음이 부족한 모습을 보인다면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이 믿음이 부족한 모습을 되돌이켜보고 성숙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기에 계신 분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폭풍에 인생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문제 해결이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의 죄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리고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이 문제에
해결의 시작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거 인정 못하고 내가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인정 못하면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예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 시간 눈을 감겠습니다. 혹시 난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는데 이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서 제 인생의 문제뿐만 아니라 제 죄의 문제도 의지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원합니다. 믿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눈을 다 감고 있을 때 조용히 손을 들어서 표현해 주시면, 오른손을 들어서 표현해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계십니까? 네.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문제, 삶의 문제, 이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제자들에게도 문제가 너무 급격하게 다가왔습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라셨던 것처럼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합시다. 혹시 믿음이 부족하다면 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믿음이 성숙한 대로 사도 바울의 그런 두려워하지 않는 그 모습에까지 우리가 자라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까지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같이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금으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며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며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금으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금으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인생의 풍랑이 몰아칠 때 우리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많이 발견합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이 더 자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처럼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믿음의 많은 선배들처럼 우리 믿음이 정말 거기까지 자라가기 원합니다. 인생의 풍랑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늘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것,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받아들이고 우리 주님께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올 때 이 문제 예수님께 찾아가지고 가야겠구나, 우리 주님께 의지해야겠구나, 그렇게 우리가 먼저 그렇게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 우리가 좀 꽃처럼 향기롭지 못하고 믿음이 부족한 모습을 보일 때 제자들을 끝까지 찾아오신, 제자들을 끝까지 용납하시고 받아들이신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이 성숙한 자리로 더 나아가도록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